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스가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인 스가랴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환상을 살펴볼 때 환상의 각 요소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환상이 가리키는 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을 해석할 때 하나의 환상이 아니라 여러 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각 환상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엔 2가지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 7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환상은 7째 환상과 짝이 되고 또 2번째는 6째와 짝이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5째와 짝이 됩니다. 이렇게 동심원적인 구조를 이루는데 이 환상이 고조되면서 이 중심에 있는 4번째 환상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7절부터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말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붉은 말과 자줏빛 말, 백마가 보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습니다. 그 천사가 말하는데 그 내용은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다시 건축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들에 대한 환상은 요한계시록 6장과 19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말들이 이 재앙의 이미지, 심판의 이미지로 등장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 탄 자들은 감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제국이 곳곳에 관리를 파견해서 그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이 파악하듯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혼란이 수습된 지 그리 길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40장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하셨듯이 돌아온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리라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짓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풍부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학계 선지자가 약속한 것과도 동일합니다. 그 당대의 기근과 경제적인 고통으로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멈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성전을 지으면 다시 풍성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 예루살렘 다시 택하였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환상으로 넘어갑니다. 뿔이 보이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뿔은 권세를 뜻합니다. 짐승의 뿔을 가리키고 또 그 뿔은 왕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흩뜨린 뿔이라 나옵니다. 이들을 압제했던 이방 민족을 가리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또 생각날 수 있을 것이고 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난당할 때 또 이들을 압제했던 주변 민족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환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거나 저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유다가 멸망했던 것도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약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겪은 고통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 이 악을 행한 자들 때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요동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의 질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엎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흐름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일상에 젖어들어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온 땅이 평안하고 15절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흔들리고 요동칠 것입니다. 우리는 안일하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를 통해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이 터전 위에 주님의 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십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련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자녀들 돌아오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감당하는 그 모든 일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